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주님의 상을 사모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 보니까 상 많이 받게 생겼네요. 상을 뒤집어 엎게 생기면 안 되는데. 자, 오늘은 이제 신앙의 경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이제 12장에 우리가 돌입하게 되는데,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시련과 유혹이라고 하는 것을 이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련이 오고 또 유혹이 오고 이렇게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분을 바라보고 서면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 시대에 너네가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수많은 유대교의 구성 요소들보다 우리 예수님이 훨씬 뛰어난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천사보다 위대하다, 모세보다 위대하다, 여호수아보다 위대하다, 아론보다 위대하다, 그리고 아론이 베푸는 그 제사보다 위대하다, 제사의 모든 제물들보다 더 위대하다, 성막보다 더 위대하다, 모든 것보다 더 위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너희가 이 시련과 또 유혹을 뚫고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10장에서는 세 가지를 얘기해요. 자, 세 가지가 뭔지 기억하시는 분? 아마 없을 겁니다. 있으면 큰일 나요. 있으면 큰일 나.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가 뭔지 이제 알겠죠? 소망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10장에서 너희가 시험과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져야 된다.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붙들어라.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이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서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한테 소망의 닻을 내리고 그 소망을 품고 살면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이 서로 선행을 하기를, 서로 부추기라고 그랬죠. 서로 선행하기를 부추기고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처럼 하지 말고 항상 모여가지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로 끝을 맺었단 말이에요, 10장이. 그러면 이제 히브리서가 11, 12, 13장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11장에서는 뭐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11장에서는 우리 지난 시간에 내내 있잖아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12장에서는 이제 뭐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소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럼 13장에서는 뭐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어머 어떻게 이렇게 다 외워요? 아유, 12장 13장은 그냥 안 하고 가버려야겠다. 11장에서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0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너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나서 11장에 대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익스텐시브하게, 그냥 강력하게, 끈적끈적하게 믿음에 대해서 이제 살펴본 다음에 그 믿음을 갖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 믿음을 갖기가 어려운 겁니다. 구약의 우리 믿음의 선진들 보면은 믿음 갖기가 참 어려웠단 말이에요. 믿음이 좋았던 사람을 거의 찾기가 힘듭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그 속성 자체가 원래 믿음이 없다가 점점 이렇게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그런 걸로 이렇게 나타내 줬잖아요. 믿음의 선진들로 믿음의 전당, 명예의 전당에 올려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그렇게 믿음 좋은 모습을 철저하게 보여주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끝에 가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 믿음이 자라나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성장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믿음이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더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믿음이 없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믿음이 별로 없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한테 소망을 두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에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해놓고 믿음 갖기가 참 어렵지, 믿음 갖는 것이 쉽지가 않지, 믿음 갖는 것은 죽음을 불사하는 것이고요, 믿음 갖는 것은 이 세상에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을 전부 다 포기하는 것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이제 눈에 보이는 그 막 만지고 싶고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정욕들을 전부 다 버리는 것이고, 이런 것이 믿음이지 않냐. 근데 그 믿음이 사람의 본성을 거스르기 때문에 갖기가 쉬운 것이 아니야. 근데 가질 수 있어.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키워주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소망을 두면은 너네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딱 시련과 유혹을 넘어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믿음과 소망으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다고 한다면 이제 뭘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13장에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면 12장 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 쉬운 것을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다 비교를 하고 있냐면 경주에다 비교를 하고 있어요. 신앙의 경주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경주입니다. 신앙은 싸움이에요. 이때 경주는 싸움이거든요. 신앙은 싸움입니다. 싸움. 철저한 싸움이에요. 누구하고의 싸움? 성도들끼리의 싸움이 아니라 내 자아와의 싸움이고요. 내 안에 내 자아를 쥐고 흔들고자 하는, 내 믿음을 강탈하고자 하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고, 믿음은 뭐다? 경주고 싸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의 경주가 쉬워요, 어려워요? 신앙의 경주가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11장에서 믿음에 대해서 쭉 얘기해 놓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이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이 신앙의 선배들을 봐봐라. 이 선배들이 너네와 함께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므로는 무슨 얘기예요? 11장에서 이런 신앙의 선배들을 쭉 얘기했잖아요. 명예의 전당에 올라간 신앙의 선배들 몇 명을 얘기했죠?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만 17명, 이름 등장하지 않는 뭐 여호수아 같은 경우 이름은 등장하지 않고 여리고성 도는 걸로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만 18명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 이렇게 해가지고 선지자들을 한 그룹으로 이렇게 표현을 또 했잖아요. 그러면 그 선지자들에게 누가 있어요? 예레미야 있죠, 에스겔 있죠, 다니엘 있죠, 그 다음에 또 이사야 있죠, 호세아 있죠, 나훔이 있죠, 미가 있죠, 엘리사 있죠.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선지자들의 믿음을 전부 다 얘기하려고 그러면 나를 세도 부족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뭐 구약 통독만 해도, 신구약 통독하는데 그냥 대충 넘어가도 365일이 걸렸잖아. 근데 그것을 일일이 설교하면서 넘어가려면은 몇 년이 걸려요? 나 은퇴할 때까지도 다 못해. 10년이 걸려도 전부 설명을 다 못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만큼 우리 선진들이 믿음으로 살아온 그런 흔적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름들을 쭉 나열하고 그냥 끝내버리고, 또 선지자들은 선지자들도 있다, 너네가 알듯이 그 선지자들도 있잖냐,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뭘로 이겼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시련과 유혹을 전부 이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믿음으로 이 시련과 유혹을 이겨야 된다. 그런데 믿음이 쉽지 않으니까 너네한테 소망을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기 전에 믿음의 싸움을 싸웠던 사람들이 있거든.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구름과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돼가지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구름같이 누가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누구를 둘러싸고 있다는 거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은 지금 믿음의 싸움을 마치고 좀 어디에 가 있어요? 낙원에 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의 싸움을 마치고 그들은 이제 지금은 그들은 싸움을 하잖아요. 낙원에서도 싸우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싸움을 그들은 마쳤어.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품에서 그냥 다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전부 어떻게 했어요? 과거에, 예전에 믿음의 싸움을 마쳤어. 근데 나는 어때요? 지금 이제 히브리서에 나오는 히브리 기독교인들은 어때요? 지금 한참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이제 경주로 비유를 했으니까 원형 경기장에서 싸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검투사가 막 뭐 이렇게 권투를 하고 있거나 뭐 검수를 하고 있거나 이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허다한 증인들이 구름 같다는 건 뭐예요? 어마하게 많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많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구름같이 많다고 표현해요. 그 구름같이 많은 사람들이, 허다한 그 증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를 둘러싸고 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떠올리면 되는 거예요?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을 떠올리면 되는 겁니다. 콜로세움에서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딱 하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허다한 이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쫙 그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실제로 뭐 이런지 안 이런지를 우리가 모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그 천국에 미리 간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앉아가지고 막 쳐다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고 해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 한 구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천국에 가서 이제 하나님하고 같이 있으면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막 이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이 믿음에 실패하고 막 믿음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천국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은 굉장히 슬프지 않겠냐, 그러니까 안 보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찰스 스퍼전 같은 경우에는 천국은 기쁨으로 가득 찬 곳이고 눈물이 없고 뭐 아픔도 없고 이런 곳인데, 눈물 많은 이 세상을 쳐다보면서 어떻게 안 울 수가 있겠냐, 어떻게 아파하지 않고 어떻게 슬퍼하지 않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여기 안 보고 그냥 천국에서 열심히 집중하고 살고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여기서도 보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고는 얘기 안 했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둘러싸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 성경에서 정확히 얘기하지 않아. 그러나 이 이미지를 보란 말이에요. 이 느낌을 보란 말이에요. 원형 경기장에서 전쟁을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팬들이 보고 관람을 하지 않냐 이거죠. 그러면 관람을 할 때에 나를 응원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지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고 이러지 않을 거예요?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나를 응원하는 사람은 누가 나를 응원할까요? 홈 팬들이 나를 응원하겠잖아. 나라가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하고 저기 어디 쿠웨이트하고 축구 시합을 하는데,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사람은 쿠웨이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쿠웨이트 사람이 우리나라를 응원할 리가 없잖아.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은 누가 응원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응원하는 거예요. 근데 허다한 증인들이, 이 허다한 믿음의 선진들이 구름대처럼 나를 둘러치고 딱 있어. 그러면 나는 지금 어디서 이게 경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홈그라운드 원정 경기. 홈 경기예요, 원정 경기예요? 홈 경기라니까. 그러니까 똥개도 지그집에서는 이기고 들어가. 똥개하고 품종 있는 개하고 싸움이 붙었어. 그런데 똥개네 집이야. 누가 이겨? 똥개가 이긴다는 거예요. 왜? 지 집이거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주인이 있다, 자기 집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는 용맹을 내 가지고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는데, 우리 믿음의 싸움을 싸는 것이 우리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허다한 무리들이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 모인 관중처럼 딱 모여 쌓여 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응원을 한다는 거예요. 홈팬 관중들이 응원하듯이 잘한다, 잘한다, 이긴 편은 우리 팬 막 이러면서 VICT ORY 막 하면서 막 응원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이미지인 겁니다. 실제로 이렇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이미지로 그려내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러지 않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가지고 우리한테 믿음이 무엇인지를 증언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건 우리가 먼저 살아냈다. 우리가 살아낸 그대로 너네가 따라오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벨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벨,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죠? 그 다음에 에녹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오고? 노아가 나오고, 노아가 나와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와서 사라 나오고, 야곱 나오고, 이삭 나오고, 야곱 나오고, 이삭 나오고, 또 요셉 나오고, 모세 나오고, 모세의 엄마 아빠 나오고, 여호수아 나오고, 그 다음에 사사시대에 뭐 위인들 나오고, 기드온 나오고 막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그런 수많은 사람들,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17명, 이름이 정확히 써져 있지 않은 사람까지 하면 18명, 여기에 플러스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기록은 돼 있지 않지만 수천 명이 둘러치고 원형 경기장에 있는 것처럼 나를 보면서, 야, 내가 그 길을 걸었어. 해보니까 별거 아니야. 지금 하는 거 되게 힘들지. 지금 너 믿음 없어가지고 흔들리고 막 이러지. 나도 믿음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믿음을 키워가지고 쭉 가더니 결국 이기게 해버리더라. 이렇게 하면서 응원을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로 응원한다는 겁니다. 이때 이제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는 위트니스지만 이게 이제 마터라고 하는 이제 헬라어 단어거든요. 이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뜻이 두 가지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증인이라고 하는 뜻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순교자라는 뜻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자적 삶을 산 믿음의 선진들이 쭉 둘러쳐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증인이 돼서 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너도 지금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지. 어렵지, 힘들지, 질 것 같지, 패배한 것 같지, 쓰러지고 좌절한 것 같지. 근데 야 나도 그런 거 같다가 그냥 역전해가지고 이겨버렸다, 뒤집기 한판 해가지고 이겨버렸다.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러고 쳐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선진들 말고도요, 성경에 보시면은 천사들이 응원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욥이 시험을 당할 때, 누가 그걸 보고 있습니까? 하늘의 천사들이 보고 있잖아요. 또 신약에도 보면은 천사들이 뭐 예수님하고 같이 막 서가지고 우리의 모든 그 믿음의 싸움들을 보고 있는 걸로 묘사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천사들이 뭐 하겠어요? 그러면 응원을 하겠잖아요. 그래 잘한다. 여기서 넘어지면 안 되지. 여기서 넘어지면 안 되고 일어나야지. 일어나서 싸워야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싸움이 외로워요? 외롭지 않아요? 외롭지가 않다는 겁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이미 믿음의 싸움을 싸웠다.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 성도님들이 무슨 이제 문제가 있거나 막 이럴 때 저한테 전화가 온단 말이에요.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딱 이렇게 막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성도님들한테 얘기를 해줄 때, 야 너 큰일 났다. 야 너 이제 곧 뒤지겠다. 막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하겠어요? 아니면은 괜찮아. 이길 수 있어. 왜냐면 나도 이겼거든. 이렇게 얘기를 해주겠어요. 제가 이렇게 그렇게 저한테 막 물어오는 그 질문을 해오는 성도들을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원론적인 얘기만 해주겠어요? 아니면 내가 경험했던 얘기들을 해주겠어요? 내가 경험했던 얘기들을 해줍니다. 적어도 내가 경험한 것이 아니면 경험하는 것을 내가 봤던 케이스 스터디를 10개, 100개를 쫙 나열해서 보여줍니다. 자, 그렇게 비슷한 위험에 있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일어나가지고 이겨버렸다. 이렇게 딱 설명을 해주면 어때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을 딱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다한 증인들이, 그렇게 믿음의 선진들이 어마어마하게 우리를 둘러차고 이렇게 많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싸움이 외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삼손도 등장한다. 삼손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힘을 줬는데 들릴라한테 홀딱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을 막 털어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눈이 뽑혀버렸습니다. 여기서 믿음에서 떨어져가지고 눈 뽑혀본 사람 있어요? 없죠? 적어도 여러분이 삼손보다 낫다. 그죠? 근데 삼손은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결국에는 블레셋을 데려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대로 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싸움에서 결국에는 승리하고 끝난단 말이에요. 물론 자살 특공대로 자살하고 죽지만 그가 자살할 때 죽였던 사람이 살아있을 때 죽였던 사람보다 훨씬 많았다. 이렇게 설명할 정도로 삼손은 믿음에 실패한 것 같았지만 사실은 성공했더라는 겁니다. 삼손뿐만 아니라 입다, 기드온,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어땠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막 믿음이 빼어난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빼어난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전부 다 믿음에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나도 그때 별로였는데 있잖아, 믿음에 성공했다. 아브라함 봐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불렀는데 가다 말고 돌아서서 아쉬운 듯 바라본다 하면서 하란에 서가지고 이 노래 모르세요? 가다 말다 돌아서서 아쉬운 듯 바라본. 아이고 내가 너무 올드한가 봐. 하여튼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가다 말다가 돌아서 가지고 하란에서 멈춰버리잖아요. 그렇죠? 본토지척 아비 집을 떠나러오는데 아버지 데리고 가다가 데라 지체하는 아버지 때문에 하란에서 지체해버리잖아요. 또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그때서 출발하면서도 본토 친척 떠나라고 그러는데 친척이 롯을 데리고 가잖아요. 믿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사라 통해서 애 준다고 그랬는데 사라를 애굽에다가 팔아먹으려고 나중에 이제 또 그 아비멜렉한테 또 그랄 땅에서 팔아먹어버리고 두 번이나 팔아먹어버리잖아요. 그것도 임신 한 채로 팔아먹어버리고. 이게 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임신 한 채로 팔아먹은 건 언제예요? 25년 지난 후입니다. 25년의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앙생활이 도루묵을 담을, 이 불구용 쓰면 안 되는데 말짱 도루묵이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 믿음이 없으니까 양자 세운다고 그러고, 믿음이 없으니까 또 어때요? 지금 육신을 따라서 하갈을 첩으로 맞아들여가지고 이스마엘 낳아버리고, 이삭 준다고 그러니까 아니 저기 이삭은 됐고요, 이스마엘이나 오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소리하고 있고 이런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100세 가까이 돼가지고 99세 때 아들 준다고 그러니까 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내 사라도 어때요? 장막 뒤에 숨어가지고 웃어버리잖아요.
부부가 쌍으로 웃어버렸어. 스테레오로 웃어버립니다. 스테레오 돌비 시스템도 아니고. 예? 그래가지고 아들을 웃는다는 뜻의 이츠학으로 짓잖아요. 이삭. 그렇죠?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어. 그런 믿음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데 그것을 믿고 바쳐버리는 수준의 믿음까지 올려버린다는 거예요. 자, 믿음을 하나님이 불러서 시작하고 또 믿음을 하나님이 종지부를 찍어가지고 결국에는 믿음의 반열에 오르게. 그래서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믿음의 속성을 아브라함이 가장 잘 설명하기 때문에. 믿음의 속성은 뭡니까? 원래는 우리가 믿음이 없어. 근데 믿음도 우리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더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족속인데 믿음이 없는 사람을 불러다가 믿음이 있게 한 발씩 믿음을 키워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믿음이 완성되게 이렇게 만들어 주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성도의 견인. 이제 다 외웠어.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죠. 근데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원칙이 있습니다. 싸움의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 싸움의 기술 알죠? 싸울 때 그냥 대충 막 아무렇게나 싸우면 안 됩니다. 그럼 집니다. 싸우는데 막 눈 감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뒤에 와서 뒤통수 때려버려. 뒤에 있다고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앞에 와서 이마 때려버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싸움에는 항상 법칙이 있습니다. 권투 선수가 일반 사람하고 싸우면 권투 선수가 이겨요? 일반 사람이 이겨요? 권투 선수가 무조건 이깁니다. 왜요? 일반 사람은 법칙을 몰라. 권투 선수는 법칙을 알아. 위빙, 더킹 막 때리면 어깨로 갖고 숄더 롤 막 이런 거 다 합니다. 그럼 맞은 것 같은데 안 아파 버려. 딱 때리는 순간에 고개는 이렇게 돌아갔어. 근데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 주먹이 오는 순간에 고개를 돌려가지고 딱 이렇게 흘려버려.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죠? 내가 젊었을 때 좀 했어. 자, 이렇게 권투 선수들은 싸움에 뭘 알아요? 방법을 안다는 겁니다. 싸움의 방법을 하니까 싸움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의 싸움에 있어서 싸움의 방법 제2로 원칙은 뭐냐면 몸을 가볍게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수영 선수가 수영하려고 나오는데 빤스만 입고 나옵니까? 정장을 입고 나옵니까? 빤스도 완전히 그냥 이런 거 입고 나오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이제 맨살보다는 막 이렇게 기능성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수트를 딱 입고 나오지만 그것도 어때요? 몸 딱 달라붙은 건 나 같은 사람이 입으면 이티요. 여기는 맹뚱한데 배만 퉁 튀어나와가지고 이티지 뭐. 근데 수영 선수들은 막 근육도 좋고 막 이래가지고 멋지지 않습니까? 그걸 입으면 그런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수영한단 말이에요. 최대한 가볍게 몸에 뭔가 거추장스럽게 걸치면은 어때요? 싸움에서 져. 우리가 훈련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훈련을 할 때는 우리가 모래주머니 차고 막 훈련하잖아요. 달리기 할 때 살 많이 빼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모래주머니를 많이 차고 막 달리기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뭐 경주하는 사람들도 뭐 10kg짜리 막 차고 달려다녀. 이렇게 다니다가 진짜로 경기장에 나갈 때는 이걸 무거운 걸 내려놔요? 아니면 무거운 걸 그대로 입고 가요? 무거운 거 다 내려놓고 갑니다. 권투 선수가 완전 군장 차고 권투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마저 죽어. 그렇죠? 권투 선수는 뭐만 입고 가요? 트렁크만 입고 가니까요. 사각 반스만 입고 가. 그렇죠? 신발도 거기 최대한 가벼운 신발 신고 이렇게 하잖아요. 워커 신고 권투 안 합니다. 왜냐하면 풋워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싸움의 법칙 첫 번째, 모든 무거운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무거운 것은 죄일 수도 있고 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것을 내려놓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내려놔야 되는데, 무거운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무게 있게 생각하는 거, 이게 무거운 거예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이거 꼭 죄는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를 너무 좋아해. 그래가지고 골프를 많이 치면 이게 죄예요, 아니에요? 죄 아닙니다. 골프 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렇죠? 죄예요? 골프 치는 게 죄입니까? 골프 치는 게 뭐가 잘못인데? 죄 아니잖아. 여행 다니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죄 아닙니다. 막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거 죄예요, 아니에요? 죄 아닙니다. 취미생활로 축구하러 다니는 거 죄예요, 아니에요? 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너무 소중해. 너무너무 귀해버려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죄예요, 아니에요? 죄가 아닙니다. 근데 돈을 버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해버려. 그러면 이것이 뭐가 돼버려요? 무거운 것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 무거운 것을 갖고 나가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려고 하면 싸움을 싸울 수 있다 없다? 싸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무겁게 여기는 그 무언가가 있으면 이것은 전부 다 벗어버리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얼마든지 뭐 여행도 즐길 수 있고 취미도 즐길 수 있고 그다음에 뭐 골프도 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자매들도 만나러 다닐 수 있고, 유부남들은 말고 아직 싱글이면 자매도 만나러 다닐 수 있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갈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데 방해가 되면 어때요? 그것은 무거운 것을 지고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같고 여기는 것이 있은 채로 신앙의 싸움을 싸워버리면 어떠다? 100점 100패다. 무거우니까. 권투 선수 빤스만 입고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레슬링 선수는 뭐 입고 나갑니까? 소대나시만 입고 나가잖아요. 젖꼭지 다 드러나는 거 그런 거 입고 나가서 하잖아요. 올림픽 같은 거 안 보세요?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십니까? 그렇게 입고 나가잖아요. 운동선수들 보면 가장 가볍게 하고 나갑니다. 싸우기에 가장 편한 자세로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믿음의 싸움도 신앙의 싸움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게 있어버리면 그러면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싸움에서는 반드시 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박사 학위 공부할 때요, 박사 학위를 하려면은 반드시 논문 심사 그 시험을 봐야 됩니다. 논문 심사 시험을 보는데 그 논문 심사 시험 볼 때하고 그다음에 내가 디펜스라고 하는 걸 해야 돼요. 내 학위 논문을 이제 발표할 때 질문하면 그걸 다 커버를 해야 됩니다. 방어를 해야 돼요. 근데 공교롭게도 논문 자격 시험 볼 때하고 그다음에 박사 학위 논문 발표하는 그 전에 그 새로운 새 가족을 맡아가지고 그 사람을 전담해서 케어를 했어야 됐습니다. 그것도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고 동시에 한 뭐 5명 6명을 케어를 했어야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케어를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뭐 우리 교회는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유학생 교회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정착하고 학교에 정착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 정착할 수 있게 계속 그 사람을 데리고 다니는 겁니다. 마트도 데리고 다니고 뭐 교회도 데리고 다니고 어떤 거라지 세일이나 막 이런 것도 데리고 다니고 한 사람 하기도 벅차요. 근데 3사람 4사람 5사람 늘어나 버리면 어때요? 내 시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공부하라고 준 시간에 내가 거기다 시간을 다 써버렸어. 그래가지고 박사학위 논문 자격 시험을 보는데 형 공부를 안 하고 시험을 봐버렸습니다. 그리고 디펜스를 하는데 디펜스 하려면은 2주의 시간을 주거든요. 2주 동안에 열심히 논문 공부하고 방어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전부 다 준비하고 연구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2주 동안 새가족 케어하느라고 아무것도 못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 슬라이드를 발표하는 당일 새벽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일에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당일에 발표를 하는 거예요. In English. 발음도 개떡 같은데 영어도 못해가지고 그냥 버벅 질문하는데 질문에 답을 못해. 그래가지고 지도교수가 막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그거 네가 요거 발표할 때 이 부분 발표한 거 있잖아. 그 사람이 누구요? 그러면 내가 그것도 가물가물해가지고 공부를 안 했으니까 준비를 안 했으니까 가물가물. 지나 웹? 막 그러면 지나 웹? 막 이렇게 하면서 아는 척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패스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는 그 논문 자격 시험 봤던 그 교수가 나한테 You marginally passed 이렇게 하더라고. 우리말로 옮기자면 간신히 너 통과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저는 아직도 내가 다시 그 시점으로 돌아가라고 한다면 똑같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장 한 영혼이 교회에 정착해서 예수를 안 믿던 영혼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가 결정돼 버리기 때문에 내 시간을 안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것을 위해서 뭘 한 거냐면 내 박사학위 논문을 사실은 포기한 거예요. 이거 잘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머릿속에다 하지도 않았지만 이래도 패스할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긴 했지만 근데 엄밀히 따지면 이걸 준비하라고 준 시간이기 때문에 그 준비하는 시간에 다른 것을 해버렸다 이 말은 내 가치가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박사학위 논문보다 영혼한테 먼저 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옷을 다 벗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것을 다 벗어놓고 경주를 하는 거예요. 신앙의 경주는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어떤 급한 일이 생기고 막 이러면은 제일 먼저 뭐부터 없애가기 시작해요? 하나님한테 드리는 시간부터 없애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인생이 바빠 힘들어. 그러면은 어떻게 하죠? 일단 금요 기도에 안 나오고, 또 더 바빠 그러면은 이제 주일 3부 예배 안 나오고, 더 바빠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이제 주일 2부도 가끔씩 이제 빼먹고 삥땅 치다가, 그리고 더 바빠 그러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달 동안은 못 나갈 것 같습니다. 주일 예배 한 달 땡강 해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을 제일 먼저 뺏어 먹어요. 그러면서 이 세상의 것에 투자하면서 나는 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란단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무거운 것을 입고 전투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무거운 것을 입고 전투를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에는 실패해요? 신앙의 경주에서는 무조건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더 무겁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무겁게 여기는 것이 있다 이러면 나는 신앙의 경주를 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경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제1순위로 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무게 제1번이, 제일 무거운 것이 하나님 것이에요. 무게를 딱 달면, 하나님하고 같이 달면 하나님이 축 처져가지고 다른 것은 전부 다 올라가 버린 거. 이게 신앙이거든요. 신앙의 경주거든요. 이렇게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고 그 다음 것들은 이제 제쳐두는 겁니다. 자, 이제 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제 목사인데 제가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풀타임으로 여러분도 일하고 나도 풀타임으로 일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너무 바쁘면 어떻게 하시죠? 아이, 가끔씩 예배도 빼먹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금요일 날도 가끔씩 땡겨 쳐먹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내가 목사인데 금요일 날 바쁜 일이 회사에서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쁜 일이 금요일 날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깁니다. 반드시 생깁니다. 근데 내가 금요일 날 나 회사에서 너무 바빠가지고 못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제가 3년 넘게 여러분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3년 넘는 이 시간 동안에 단 한 번도 금요일을 빼먹은 적이 내가 없죠. 그렇죠? 근데 내가 금요일 날 빼먹을 만한 일들이 지금까지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꼭 회사에서 무슨 일정을 잡으면 금요일 날 박아놓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이때까지 이것을 해가지고 막 해내라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다 제치고 그냥 옵니다. 월요일 날 가서 혼나더라도 그냥 무조건 이 시간은 정해져 놓은 시간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 시간은 양보되지 않는 시간입니다. 제가 목사니까 양보되지 않는 시간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고 그냥 집사였다면 이 시간은 나한테 양보되는 시간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저는 집사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집사 때도 금요일 날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금요 기도에 어디 가는 때가 아니면, 출장 가는 것이 아니면 내 기억에 한 번도 빠진 적 없어요. 이거 금요일 날 기도하는 것을 내 꽃으로 여겼기 때문에, 신앙의 꽃으로 여겼기 때문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회사 일하고 이게 컨플릭트가 생기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니라고 접어둬버리면요, 그냥 이 시간은 하나님한테 드리는 게 너무 쉬워져 버립니다. 여러분, 주일날 2부 예배 반드시 나오죠? 안 빠지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근데 주일날 2부 예배 때도 바쁜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아니, 얼마든지 바쁜 일을 만들려면 생깁니다. 그런데 주일날 2부 예배는 일단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이? 제쳐뒀습니다. 제쳐뒀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제쳐뒀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은 안 빠지고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간은 그래요. 모든 시간은 시간이 있으니까 내는 게 아니에요. 모든 시간은 만드는 겁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건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그 시간을 따로 딱 떼어놓으면, 그 시간을 딱 이게 픽스를 시켜놓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은 다른 데도 안 쓰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은 없는 시간.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24시간보다 더 만들어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25시간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시간을 떼가지고 이 2시간은 반드시 주님을 위한 시간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러면 하루의 시간이 몇 시간이 되는 거예요? 24시간이 아니라 22시간이 되는 겁니다. 22시간 가지고 나머지를 쓰는 거예요. 시간의 원칙입니다, 이게. 이것이 어떤 거냐면 경주에 무거운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내가 어떤 것을 작정하고 뭔가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 정도는 헌신하겠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다른 것들은 무게 있게 생각을 안 해버려요. 제쳐버려요. 딱 이 시간은 하나님을 위한 시간, 또는 뭐 이 물질은 하나님을 위한 물질, 이렇게 제쳐놓는 겁니다. 이거를 제쳐놔버리면 어때요? 아예 시간을 계산할 때 그 시간이 내 시간으로 계산이 안 된다니까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쳐놓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따로 떼놓고 절대 이걸 탐내줘서도 안 되고요. 선악과를 따먹듯이 따먹어도 안 되는 거고요. 이 시간은 전부 다 하나님 겁니다. 절대로 내가 범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신앙의 경주에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할 때에 이렇게 경주를 할 때에 검투사가 경기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검투사가 경기를 안 할 때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검투사한테 어떻게 해놓겠습니까? 발에다가 이렇게 족쇄를 쳐놓겠잖아요. 근데 전쟁에 검투사가 전쟁하러 나가면서 족쇄를 질질 끌고 그냥 그대로 나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칼에 맞아가지고 즉사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때는 이 족쇄를 어떻게 하고 나가겠어요? 풀어놓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나를 둘둘 말고 있던 것들을 전부 다 풀어놓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나사로 얘기 때 우리 배웠잖아요. 나사로가 수건에 둘둘둘 말아져 있었잖아요. 그 죽은 시체를 상징하는 겁니다. 죽은 시체는 모두 이 수건에 돌돌돌돌 말아져 있단 말이에요. 죽은 시체는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해놓고 나서 나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오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났어도 우리가 수건에 둘둘둘 매인 것처럼 이렇게 묶여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얽매여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뭐예요? 죄에 얽매여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 존재는 뭡니까? 무덤에 있는 나사로야. 근데 예수를 만나면 어때요? 무덤에서 나온 나사로가 되는 겁니다. 무덤에서 나온 나사로인데 무덤에서 나왔어도 어쩔 수 있다는 거예요? 수건에 동여져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풀어줘야지 풀어놓아 다닐 수가 있는 거죠. 수건 맨 채로 다닐 수는 없잖아요. 앞도 안 보이는데 발도 다 묶어놨는데 막 이렇게 강시지도 아니고 막 통통 뛰어서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풀어놓아 다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크리스찬이 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들을 이렇게 속해 주잖아요. 죄를 사해 줍니다. 죄를 씻어줘요. 죄를 씻어주는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계속 우리를 묶어요? 아니면 우리가 죄를 아예 안 짓는 죄 프리 상태가 돼요? 죄가 계속 우리를 잡고 있습니다. 끈적끈적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끈적끈적한 이 밧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밧줄인데 그냥 이렇게 묶여 있는 밧줄이 아니라 몸에 딱 달라붙는 그런 밧줄이에요.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를 완전히 묶고 있는 죄란 말이에요. 이 죄가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니,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이 예수를 딱 믿었는데 중독이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안 끊어지는 거예요. 대도조서형 아시죠? 대도조서형이요. 도둑질하다가 감옥 가가지고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감옥에서 모범수로 이제 예수를 만나고 얼마나 잘 살았겠어요. 그래가지고 모범수로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둑질하다 들켜버렸어. 그래가지고 감옥에 다시 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를 만난 걸까요? 안 만난 걸까요? 저는 만났다고 봅니다. 근데 만났는데 뭘 끊을 수가 없어요? 죄를, 옛날에 그 습관을 끊을 수가 없어요. 도둑질하는 그 죄가 끈끈한 끈이 돼가지고 계속 묶어서 끈적끈적하게 잡아오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죄는 끈적끈적해요. 여러분 스파이더맨 흑화되는 거 보신 거 있죠? 영화 보셨어요? 시간도 많아. 그런 거 언제 보고 그래요? 그 보면은 까만 그게 와가지고 막 이렇게 스파이더맨 막 잡고 막 해가지고 끈적끈적해가지고 안 떨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죄가 딱 그렇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죄는 우리 몸에서 떨어지지 않고 우리를 쫙 잡고 올가맵니다. 얽매여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죄를 짓고 살게 이렇게 만들어 버려요. 그 습관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었어도요 거짓말하는 습관을 잘 못 버리고요, 도벽이 있는 사람은 도둑질하는 것을 잘 못 버리고요, 도박하는 사람은 도박을 잘 못 끊고요, 또 음란한 사람은 예수를 믿고 나서도 계속 막 그 플러팅하고 돌아다니고 막 이렇습니다. 막 자매들한테 음란한 농담 던지고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막 음란한 농담 예수 잘 믿어도 막 장로 되고 막 이러는데도 심지어는 목사도 막 플러팅을 하고 이렇다니까요. 좋다고 막 그러면서 침 제일 흐르면서. 왜 그럴까요? 죄라고 하는 것이 끈적끈적하게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끊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심지어는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또 권사가 되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그것이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신앙의 경주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죄는 벗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는 옛날에 내가 입던 옷이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옷을 주셨잖아요. 어떤 옷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으면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옷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어떻게 옷을 입냐면 옛날 옷을 입은 채로 그 위에다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옷을 입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더러워요, 깨끗해요? 자, 바지에다 똥 쌌습니다. 똥 싼 바지야. 똥 싼 바지 위에다가 깨끗한 정장을 딱 입었습니다. 나는 더러워요, 깨끗해요? 깨끗한 정장 바지 입었잖아. 겉보기에 깨끗하잖아요. 겉보기만. 그러면 내가 깨끗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똥 싼 바지 벗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똥 닦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표현했죠. 에베소서 4장에서 어제 했잖아요. 우리가 새벽기도 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함으로써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데, 자, 너희는 거룩하다, 거룩하다고 부르는 성도다, 이렇게 고린도전서에서 불러놓고 또 로마서에서는 우리한테 뭐라고 해요? 너희는 거룩하게 되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룩하다면서, 이미 거룩하다면서 왜 거룩하라고 그래요? 또 거룩한 사람인데 진짜로 거룩한 사람답게 구별된 사람답게 살라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옷을 벗고, 옛 자아의 옷을 벗고 새 피조물로서 옷을 입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를 우리가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경주의 원칙입니다. 경주의 원칙은 무거운 것을 벗어버린다. 내가 예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벗어버린다. 그 다음에 또 뭘 벗어버려요? 죄를 벗어버린다. 무거운 것, 죄의 습관들, 이런 것들을 다 벗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가벼운 옷을 입고 딱 이렇게 뛰어야지 오토독스가 됐건 사우스포가 됐건 권투해가지고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한테 두는 겁니다. 바라보는 것을 예수님한테 픽스하는 거예요. Fix your eyes on Jesus, 이렇게 영어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어디다 고정해요? 예수님한테 고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장이 소망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그랬죠.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쳐다볼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본보기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너네를 위해서 죽어주셨으니까 예수님을, 너네를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을 바라봐. 그러면 예수님이 다 해줄 수 있어, 이런 얘기도 되고요. 예수님이 또 뭐가 됩니까? 우리의 표본이 됩니다. 우리의 이 이그젬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본보기가 돼가지고 어떻게 믿음을 싸워야 이기는지, 어떻게 마귀는 퇴치하는지, 어떻게 해야 사랑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전부 다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딱 바라보면은 신앙의 경주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딱 바라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을 다른 데는 쳐다보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데는 쳐다보지 않고 어디만 봐야 돼요? 예수님만 딱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보면은 어떻게 되죠? 달리다가 딴 길로 가버려. 그러니까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달리면 이렇게 달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야지 목적지를 향해서 이렇게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딴 데를 봐버리면 어떻게 달려요? 이렇게 달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달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딴 데를 보고 달리면 어떻게 돼요? 늪인데 늪인지도 모르고 푹 빠지고, 돌뿌리인데 돌뿌리지도 모르고 탁 걸려서 넘어지고, 이렇게 달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믿음의 싸움에서는 어떤다? 반드시 진다는 겁니다. 다른 데를 쳐다보는 순간에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릴 때는 예수 그리스도만 딱 보고 달려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 같이 달리는 사람을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볼 필요 없습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의 돌뿌리들을 볼 필요가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낭떠러지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창이라는 물들을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앞에 막 불타오르는 불들을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딱 보고 달려가면 앞에 아래 것들은, 밑에 있는 벌어지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제2원칙은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한다. 제2원칙은 쳐다볼 것을 쳐다보고 한다. 누구를 쳐다본다?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면서 달려간다. 근데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달려야 되냐? 예수님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다 할 때 이 주란 말이 이제 어떤 뜻이냐면
창시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arc라는 단어거든요. ARCH. ARCH가 원래 그 어떤 뜻이죠? 머리, 막 우두머리 막 이런 뜻입니다. 원조 막 이런 뜻이에요. 그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원조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원조 비빔밥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다 뭐 붙여요? 이제 진짜 원조 비빔밥 막 이렇게 하고 거기다 또 뭐 붙입니까? 옛날부터 원조 비빔밥 막 이렇게 막 계속 붙이잖아요. 원조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원조입니다. 뭐의 원조? 믿음의 원조예요. 믿음의 주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창시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람한테는 믿음이 없었어. 아브라함한테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뭘 줬어요? 언약을 줘버렸어요. 믿음은 언제부터 생기냐면 이 언약을 주는 순간부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나는 뭔가 있다고 믿어 이러면은 그것은 허황된 믿음인 겁니다. 이 믿음은 누구나 가진다고 그랬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믿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어, 지 혼자 생겨났어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믿습니다. 근데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 이 믿음은 누구만 줄 수 있어요? 하나님만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으니까 이 언약대로 구원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의 창시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예수님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믿음의 창시자예요. 그런데 이 믿음을 인간이 예 알겠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하죠. 믿음을 지킬 수 있어 없어? 인간이 믿음을 지킬 힘이 없다. 아브라함한테 설명했잖아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지킬 힘이 없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라고 할 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때 이건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아버지가 아니고 왜 믿음의 아버지라고 한다고요? 아브라함을 보면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시작하셨어도 우리가 잘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잘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창세기 15장 하면 딱 나와야 되는데, 자, 창세기 15장 여자의 우선은 창세기 3장 15절이고 창세기 15장 횃불언약 이 정도는 그냥 나와줘야 되는데 창세기 15장은 횃불언약입니다. 횃불언약은 어때요? 횃불 계약 두 사람이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계약을 하는데 누구만 지나가? 하나님만 지나가고 아브라함은 잠재워 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너 믿음을 지킬 능력이 없다 야. 너는 이 계약을 지킬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잠자고 있어. 내가 지나갈게. 네가 만약에 여기잖아. 그러면 지나간 나만, 이 짐승 쪼개진 사이를 지나간 나만 내가 죽을게.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쪼개서 죽은 거 아니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한테는 믿음을 지킬 힘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이 난 믿음 좋대요. 그 사람 진짜 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하면 믿음도 없으면서 막 성질내고 이러잖아요. 그것이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내가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내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전적으로 인정합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너 믿음 없다 그러면 막 꼬라지 확 내버려요. 성질 막 이빨이 막 머리가 막 돌아버립니다. 믿음 없는 것이 들켜버렸거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적으로 내 안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줘요? 하나님이 믿음이 생기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한 스텝 가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법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위대한 겁니다.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없는 자를 데리고 가버리니까.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믿음에 시작하신 믿음의 창조자일 뿐만 아니라 또 믿음이 뭐라는 거예요? 완성자입니다. 믿음의 창조자고 믿음의 완성자예요. 자, 따라서 합니다. 시작. 믿음의 완성자. 믿음을 시작해서 믿음을 끝내버리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보아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바라봐야죠. 바라볼만 해요, 안 바라볼만 해요? 바라볼만 하죠. 우리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고 믿음의 완전자이기 때문에 완성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렇게 돼 있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에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십자가에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십자가는 고통스럽습니다.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입니다. 십자가가 왜 부끄러운 것일까요? 우리는 그냥 십자가 생각하면 십자가에 예수님이 올라가셨으니까 고통스럽다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것보다 더 큰 것이 뭐냐면 부끄러운 거였습니다. 모양이 엄청 빠졌다. 왜 그러냐면 십자가에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요? 옷을 홀딱 벗겨서 올라갑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거 보면 사진 보시면 여기에 천조각이 걸치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다 벗겨놓을 수는 없어. 우리가 벗겨놓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입혀놓은 거야. 근데 원래는 어때요? 로마 군인들은 어땠습니까? 원래는 벗겨놨습니다. 그래서 잘 그려놓은 그림을 보면 예수님이 완전히 벗은 모습으로 그려진 십자가들이 나와요. 원래 그것이 원조입니다. 예수님은 다 벗고 올라가셨다.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거였어요. 옷을 전부 다 벗고 올라갔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이기도 하고요. 이 사람은 죄인이다 하는 것을 공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끄럽기도 하고요.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 앞에서 아무런 무기력해서 자기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부끄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십자가는 수치였어요. 근데 이 십자가 수치를 예수님은 뭘로 만들어 버려요? 영광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일날도 이게 오묘하게 또 겹쳤어요.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영광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드러나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두 가지로 드러난다고 그랬죠. 하나는 표적으로 인해서, 하나는 십자가로 인해서. 그래서 요한복음이 두 개로 구성된다고 그랬죠. 표적의 책과 영광의 책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된다고 그랬잖아요. 표적은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인해서 능력이 나타날 때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또 능력만 나타나면 영광이 아니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가 그 우리를 몸을 다 내줄 때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모습이 드러나면 사랑이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성품이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은 뭘로 드러나는 거예요? 능력과 사랑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인해서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했고 뭘로 영광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표적으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표적들로 영광스럽게 했어. 근데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뭘로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영광스럽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수치가 아니고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누립니까?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누려요? 우리 같은 죄인이 영광을 누려버린다. 우리 죄인이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벌게 벗겨져서 십자가에 올라가야 되는 그 수치를 감당해야 되는 존재가 우리였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모르는데 우리 죄는 어떤 결과를 갖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옷을 다 벗고 올라간 채 이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가시멜류관을 쓰고 옆구리에 창이 뚫리고 이렇게 되는 그 고문을 누가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당해야 된다니까요. 그것을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당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체의 죄를 잘 몰라요. 근데 예수님을 볼 때마다 우리는 뭘 떠올릴 수가 있어요? 아, 우리가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면. 그런데 이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참으셨단 말이에요.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아 버렸다는 걸. 부끄러운 것인데 부끄러운 것 따위 아무것도 아닌 걸로 개의치 않아 버리고 신경도 안 써버렸다는 겁니다. 왜? 뭐 때문에? 기쁨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럼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에요 도대체? 십자가에 올라가는데 무슨 기쁨이 있어요?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가 산다는 기쁨이 있다. 우리가 산다는 기쁨이.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건 이래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수치를 넘어서는 겁니다. 제가 연애할 때 수원에서 이제 제가 학교를 다녔잖아요. 수원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광주에 이제 그녀가 있단 말이에요. 그녀가 이제 보고 싶다고 하면 주말에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대학원생은 거의 노예거든요. 주말이 없이 일해야 돼. 주말에 내려갔다가 언제는 올라와야 돼요? 주일날에는 올라와야 돼. 그래야지 그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출근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주일날 밤에 가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합니다. 그녀가 누군지는 얘기 안 해.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러면 내가 갈 수가 있어 없어? 갈 수가 없어. 못 가. 그러면 다음날 새벽에 가지 하고 새벽에
가려고 이제 뭐 밤을 지새고 같이 놀고 이러다가 새벽에 가려고 딱 그러면 또 새벽에 기차를 타려고 하면 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럼 내가 갈 수가 있었어? 못 가. 그러면 아침 8시 차를 타고 올라가면 수원까지 올라가는데 3시간 4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10시가 도착돼서 수원역에 도착하면 택시 타고 딱 가도 한 11시 돼야 도착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수가 너는 이놈 새끼야 뭐하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나타나고 대학원생이라는 게 주말에 놀러 다니고 월요일 날도 안 나타나고 막 이러면서 막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 이제 공격을 하니까 내가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어마어마하게 부끄럽습니다. 막 깨지냐 팍싹 깨지는 거잖아요. 나도 그래서는 안 되는 걸 알아. 그래서는 안 되는 줄 알아. 나도 알아. 근데 왜 그렇게 할까요? 좋으니까, 사랑하니까. 왜 사랑하니까 뭘 견디는 거예요? 수치를 견디는 겁니다. 사랑은 수치를 개의치 않게 만들어요. 이게 사랑입니다. 예수님도 뭐 이거 예수님 이야기하고 비견할 바가 아니지만 십자가에서 벌거벗고 고통을 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수치를 우리 같은 것들을 살려주고자 개의치를 않아 버렸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데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잘 싸워야 된다. 내가 너 보고 있다. 그러면 내가 너 보고 있다 못 싸우면 넌 뒤진다. 이렇게 하고 바라볼 거예요? 아니면은 잘 못 싸워도 괜찮아 내가 더 키워줄게 이렇게 하고 바라볼까요? 괜찮아 더 키워줄게 이렇게 하고 바라본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시작했어. 너는 믿음이 없는 줄 알아. 너 믿음이 그 정도밖에 없는 거 안다. 믿음이 없으면 막 하나님 것부터 막 내려놓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막 바빠가지고 그냥 예배도 잘 안 나오고 뭐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 시간 아주 통째로 한 몇 달 뽑아 먹어버리고 막 이럴 때도 있고요. 막 그 헌금하기로 작정해놓고 그거 안 하고 막 그 연애하는데 써버리고 막 이럴 수도 있고 막 이렇다니까요. 근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이놈 새끼 내가 너 그러라고 십자가에서 죽어준 줄 알아?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같은 것들을 구원을 받는 것을 기뻐해가지고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는 것을 개의치 않았던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아시고 체휼하신 분으로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우리 대신에 죽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시고 그래 네가 지금은 믿음이 없지. 근데 조금 터져보면 믿음이 생길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터지게 만들어가지고 믿음을 키워줘 버린다는 거예요. 어쩔 때는 얼르고 어쩔 때는 다루고 어쩔 때는 때리고 어쩔 때는 집어 던져불고 이렇게 해가지고 믿음을 점점 키워나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그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달려가면 신앙의 경주에서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버렸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전쟁이 끝났다. 내가 왕인데 전쟁이 끝났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제사장인데 제사가 끝났다. 예수님이 히브리서 보면은 히브리서에서 너네가 믿음의 경주에서 이기려면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가 누군지 아냐 해놓고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이 왕이다 이거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이다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버렸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왕으로서 전쟁에서 이겨버렸다.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서 제사가 끝나버렸다. 전쟁도 끝나고 제사도 끝나버렸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쟁에서 반드시 이깁니까? 집니까?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제사에서 반드시 성공합니까? 안 합니까? 반드시 성공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달려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자,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건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제대로 안 해본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냥 대충 주일에 한번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것도 어떤 특별한 날이 되면 부활절이 되면은 부활절에 더 나와야 되는데 째버리고 그 다음에 성탄절이 되면 성탄절에 더 나와야 되는데 째버리고 막 이렇게 믿음 생활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송구영신 예배 한다고 그러면 술 취해가지고 나오고 막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망년한다고 술 먹고 나와가지고 막 술 냄새 풀풀 나게 막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들 있고 막 이렇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게 어려운 걸 모릅니다. 피곤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아요. 근데 예수를 한번 제대로 믿어보겠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한번 믿어보겠다. 딱 이렇게 결단하고 믿음 생활하면 어떻게 됩니까? 와, 예수 믿기 너무 힘들어. 그렇죠?
핍박 들어줘, 조롱 들어줘, 수치 들어줘, 응? 너 뭐 환자냐 들어줘, 너는 광신도냐 막 들어줘, 사막 잡신을 왜 믿냐 막 들어줘, 나를 예수를 믿는 내 주먹을 믿어라. 거기다 막 전도까지 하고 복음 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막 조롱하고 막 핍박 들어오고 막 이럽니다. 심지어는 막 죽음 앞에 서야 되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런데 그렇게 피곤해도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그 거역한 일을 우리 참아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딱 생각하기만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수치를 참으셨는데, 십자가의 그 고통을 참으셨는데,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 참아야지.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걷는 그 삶을 살아야지.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내 영광 다 포기하고 십자가에 올라가는 그 수치를 감당해야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히브리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그들이 대항해서 싸웠습니다.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좋은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안 한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에서 진 겁니다. 오늘 저기 우리 실험실에서 쥐가 두 마리가 탈출을 했습니다. 두 마리가 탈출했는데 그 끈끈이를 붙여놨어요. 그 끈끈이에 붙어가지고 한 마리가 이게 헤어나오지를 못해. 원래는 두 마리 다 끈끈이에 붙어 있었어. 근데 한 마리가 탈출을 했습니다. 어떻게 탈출했을까요? 껍데기가 벗겨져 버렸어.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니까 살더라. 그 다른 한 마리는 붙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러고 포기해버렸어. 죽어버렸어. 그런데 다른 한 마리는 어때요? 이렇게 하다가 껍질 벗겨질 때까지 하니까 껍질 벗겨지면서 피 나와가지고 살아버렸다니까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면 사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대항하여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충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죄를 내가 뿌리 뽑아야지. 이 죄의 옷을 벗어야지. 죄의 옷은 끈적끈적하다고 그랬죠. 여러분 화상 입으면 어때요? 옷이 딱 몸에 붙어가지고 이게 안 떨어집니다. 근데 이 옷을 벗으면 어떻게 돼요? 껍질이 벗겨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죄의 옷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죄 짓지 않고 살려면 피가 납니다. 피 흘리기까지 내 죄의 옷을 벗고 죄와 대항해서 싸우려고 해야지 비로소 믿음의 경주에서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자,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여기까지만. 그 다음은 이제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는 말씀도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피 흘리기까지 죄에 대항해서 싸우는 이 싸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이 각인해서 마음속에서 떠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에도 계속 내가 말씀을 들으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새벽에 이렇게 1시간씩 말씀을 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요, 지금 옛날에 제사 드리는 사람들은 이것만 하고 이제 마칠게요. 제사 드리는 사람들은 제사를 드릴 때 이 양을 누가 잡았어요? 제물을 누가 잡았습니까? 제사장이 안 잡았습니다. 제사장이 잡는 것을 제사장은 이렇게 구경하는 게 아니었어요. 제사자가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목사가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막 이러면 찬양팀이 예배 인도하잖아요. 찬양 인도하잖아요. 그러면 찬양팀이 찬양 인도하는 것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으면 이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럼 목사가 말씀을 전하면 그거 아따 말은 잘하는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야. 아따 넥타이는 왜 이렇게 땡땡이 돼. 오늘은 넥타이를 삐뚤게 맸네. 어째 저쪽으로 한쪽으로 올라가게 했더니 코털은 왜 이렇게 삐져나와서 막 이러고 앉아있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관람이지. 제물을 누가 잡았냐면 제사자가 직접 잡았습니다. 제사자가 제물을 딱 잡으면 제사자가 잡은 제물에서 뭐가 쏟아져 나와요? 피가 솟구쳐 오릅니다. 그 피가 솟구쳐 오르기 전에 제사자는 제물한테 어떻게 해요?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죄를 전부 다 가져가 주십시오. 내 죄를 전부 다 가져가 주시고 나를 죽이지 마시고 이 제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피가 딱 흘릴 때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원래 흘려야 되는 피인데 이 제물이 나 대신에 흘리는구나. 이걸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제사가 끝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한테 드리려고 속을 가릅니다. 내장을 쫙 찢어요. 속을 쫙 가릅니다. 속을 가르면 이 속에서 뭐가 나오죠? 콩팥이 나오죠. 콩팥하고 내장에 있는 기름하고 콩팥에 붙은 기름하고 간 껍질까지 전부 다 누구한테 드려야 돼요? 하나님한테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 그리고 우리의 마음,
콤파스에 마음이 있다고 믿었으니까 우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내장을 딱 찢을 때 어떻게 했어요? 방금 잡을 때 피가 흘러나온 걸 잡으면서 내 죄를 위해서 죽었구나 이렇게 하고, 이제 내장을 딱 쪼갤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내 속에 있는 모든 나의 마음이, 내 심령이 하나님한테 있게 올라가야 되는 건데, 이것이 비주얼라이즈가 되는 거예요. 시각화가 되는 거예요. 시청각으로 딱 보면서 피 터지는 모습, 내장이 쪼개져서 하나님한테 올라가는 모습, 그 모습을 전부 다 보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제사는 너무나도 심각하게 나의 죄를 깨닫게 했고요, 너무나도 심각하게 내 마음이 하나님한테 올라가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구약시대 제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제사를 드렸어도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형식으로 치우쳐버렸습니다. 목사한테 딜레마가 이거예요. 제사를 제사자가 직접 안 드리고 속 내장을 제사자가 직접 끄집어서 내놓는 그런 시각적인 효과가 없는데, 목사는 말씀을 통해서 뭘 해줘야 돼요? 성도들이 자기 죄를 깨닫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속 마음을 전부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내 마음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한테 나갑니다,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게 목사니까요. 이게 예배고요. 예배에 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예배에 경각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막 속이 바짝바짝 탑니다. 그런데 이것을 15분 전하는 거, 이걸로는 내가 인스턴트 3분 카레 이걸로는 이걸 내 능력으로는 못하겠어. 여러분 15분짜리 새벽기도 말씀, 새벽기도는 말씀을 15분 전하고 나머지는 기도해야 됩니다.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15분짜리 말씀은 3분 카레, 오뚜기 3분 카레, 오뚜기 3분 카레 또는 컵라면만 먹고 여러분 살면 어떻게 돼요? 영양실조로 죽어갑니다. 이 속내장이 하나님 앞에 끄집어져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속내장이 하나님 앞에 끄집어져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이 살아서 숨쉬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성경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막 그 폐부를 찌르고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길이로 물론 그게 결정되는 건 아니죠. 근데 깊이 있게 성경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감수하고 우리한테 와주셨는지, 이것을 우리는 면밀하게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레위기, 여러분 수면제로 드시는 레위기를 제가 그렇게 분해해 가지고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제사가 뭔가, 예배가 뭔가, 하나님한테 나가는 태도가 뭔가, 이걸 가르쳐 드리려고. 이게 목회자의 들끓는 심장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게 이거예요. 목회자가 누구랑 싸우겠어요? 성도들하고 머리끄댕이 잡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목회자는 뭘 갖고 싸워야 됩니까? 말씀 들고 싸워야 되잖아요. 이 말씀이 진짜로 여러분의 심장에 꽂히게, 그 말씀답게 전달해 주는 걸 목회자가 피 흘리기까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뭘 피 흘리기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장이 피 흘리기까지 꺼내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주는 것을 해야 된다니까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고, 내 심장이 꺼내져서, 내 심령이 꺼내져서 하나님한테 들끓는 심장으로 올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신앙의 경주에서 겨우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선진들 봐보세요. 믿음의 선진들, 구약의 선진들 어떻습니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의 선진들이에요. 지금 예화로 들어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도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신앙의 경주에서 그렇게 싸워서 이겼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와버렸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신 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는 거, 이것을 우리는 경험한 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누가 조건이 좋아요? 우리가 조건이 좋습니다. 적어도 아브라함, 다윗, 모세 이런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신앙의 경주에서 잘 달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더 잘 달리고 있습니까? 아브라함한테 우리 믿음 꺼내낼 수 있어요? 다윗한테 우리 믿음 꺼내낼 수 있습니까? 모세한테 우리 믿음 꺼내낼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한테 피 끓린 심장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수치를 개의치 않은 것,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수치를 개의치 않는 십자가를 증거하다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치를 개의치 않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이 싸움이 없는 거예요. 들끓을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뭐만 있어요? 예수님, 나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던져주세요, 저거 필요하니까 저거 던져주세요. 그래, 안 던져주면 삐졌어, 치뽕 이러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무당도 이렇게 하죠.
무당 섬기는 사람도 이렇게 합니다. 절에 가도 이렇게 하고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수치를 우리를 위해서 개의치 않으신 분을 위해서 우리 역시 십자가를 지고 수치를 개의치 않는 것.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을 전부 다 벗어버리고 모든 죄도 다 벗어버리고 가벼운 몸으로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내 절대 가치가 되는 거. 이것이 뭐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돼버리면요, 예배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믿음이 돼버리잖아요. 기도에 빠질 수가 없어요. 이게 믿음이 돼버리잖아요. 다른 성도들 돕는 일에, 사랑하는 일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어디 저기 선교지에 뭐 재정 보내고 뭐 이런 일에요, 빠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 건축하는데 빠질 수가 없어요. 왜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벗고 주님이 제일 무거운 존재가 돼버렸거든요. 이게 믿음이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뭘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를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소망이에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피 흘리기까지 달려나감으로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